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2장을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로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갔으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그 18장에 오면서 분위기가 이제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그 순환의 과정들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이 그 보인 태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설명하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 생애의 그 마지막이 아주 그 갑작스럽게 지금 18장부터 전개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늘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이 마지막 그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부분을 대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예수님 생애의 그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생애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그 인물인데, 그가 살아왔던 전 생애를 그 더듬으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된 이후에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 기록을 하면서 생애 마지막에 자신이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훨씬 이후에 이 사건들을 본인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그 결정적인 그 요한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그가 남기고 싶었던 진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결론 부분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그 끌고 온 자들에게 잡히시는데, 오늘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들에게 다가가시고 너희들이 찾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시는, 오히려 저들에게 스스로 잡혀주시는 모습을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면 실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힘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당신이 이 일을 알고 계셨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이 일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그 힘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시는 모습으로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모습으로가 아닙니다. 어떤 그 권력과 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 패배자와 낙심자와 실패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자원하여 다 받아들이시더라 그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께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모두가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배반자의 모습이고 시리와 낙심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도망가는 자들로 그려지고 그렇게 호기스럽고 생명을 내걸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떵떵거리던 베드로는 정말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그 불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 자신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나도 그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 같은 것이죠. 나를 비롯해서 우리 제자들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말씀으로만 들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애써 거부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고, 그건 베드로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생각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었다. 무지했다 이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이 돼버릴 때는 우리는 너무 당황하고 경황도 없고 너무 두려워서 모두가 다 숨어버렸다. 너무 부끄럽고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말 그 순간만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싶을 정도로 나는 괴롭고 나는 수치스러운 자였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런 고백으로 지금 그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그렇게 해서 저들의 신앙의 자리가, 저들이 구원받은 자리가, 제자라고 하는 부름받은 자리가 그렇게 실패와 낙심과 좌절로 끝났다고 하면 이렇게 기록이 안 되겠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했다 이겁니다. 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 앞에 자신의 본성으로 그것을 부딪혔을 때 인간들이 얼마나 야비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는가 하는 것을, 그걸 공개하는 거예요. 그걸 자신의 이야기로 고백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본성으로 이런 문제 앞에 딱 부딪히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 버리고 말더라. 그런데 지금 내가 왜 바뀌었느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인생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온통 얘기가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로 그 사역의 끝에 믿음의 결국은 그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국은 바로 이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기에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드라마틱한 이 반전 말입니다. 사람이 바뀔 수 없다고요. 지금 요한이 고백하는 대로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호언장담이 저들을 어디로 끌고 갔는지, 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정말 자기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사도 요한 자신도 그와 다를 바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저들의 본성들 말이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드러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요? 자기가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 본성이, 내가 무슨 감동을 받고 뭘 깨달아서 내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 본성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과 약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더라 이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인다니까요. 그 작은 수치감 때문에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우리 본성이 그렇다.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자리라면 그가 이런 것을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겠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걸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맛봤죠. 부활을 맛봤죠.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 저들의 인생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아주 충격적이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주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역사들이야. 그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됐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행을 거절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이때 요한이 화가 나서 말입니다. 주님, 제가 하늘에 명을 해서 저들을 불살라 버리게 할까요?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성품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아주 다혈질이었고 아주 그 성질이 베드로 못지않은 아주 그 마음 먹은 것을 아주 폭력적으로 행사했던 아주 거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였던 그의 충성심 말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 중에 말고를 그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뭡니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 너 따위가 이럴 수 있어 하는 그의 어떤 충정이고 충성심이단 말입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도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오늘 그 사도 요한이 그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했던 것도 사도 요한의 진심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모두를 다 거절하시고 거부하시죠. 오히려 저들을 책망하시죠.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하시잖아요. 그랬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도 요한이 하는 그 베드로가 하는 이런 실수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실수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자주 합니다.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당신이 하는 행동이 너무 꼴보기 싫고 내가 너무 화가 나. 너 그럴 수 있어? 그거 교회를 향한 우리 진심이에요. 우리 진심을 가지고 뭘 하더라고요? 상대를 때리려고 든다는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한 거고 그게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왜 저들의 행동을 제지했느냐? 왜 가만두라고 했느냐? 왜 잘못됐다고 했느냐? 그거인 거지요. 주를 위한다고 하는 진심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진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명분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착각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랬던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변화된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도 그랬었다 이거죠. 나도 그랬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런 인생이었다.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은 내 본성이 나아진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깨닫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바꾼 거 아니다. 주께서 나를 바꾸셨다. 내 인생을, 내 이해를, 내 가치관을 바꾸어 버리셨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내 삶의 내용도 바꾸어 버리시더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 인생 속에 지금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가지는 열심이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봐라. 이 말도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열심과 그 마음이 상대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상대를 향하여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지 생각해봐라. 각을 세운다면 아직 더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오는 자들에게 당신을 배반하여 파는 가룟 유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반감에 그 몸을 떠십니까? 화를 내십니까? 아니요. 내가 그다. 스스로 그리고 잡히십니다. 스스로 잡히세요. 당하시는 거지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 맡길 수 없어요. 그 왜 기도합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잠을 쪼개가면서 나와서 기도합니까? 나를 내 자신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자신이 없죠.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자신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내 삶 속에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늘 깨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못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세요. 대신 져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배우라고 하신다고요. 우리의 짐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는 것인데 너희가 지는 그 십자가가 너희에게 수고하고 무거워서 고통스럽고 너무 힘겨울 때 그것을 그 너희 짐과 그 무거움이 쉼이 되고 가볍고 쉬운 것이 되는 방법을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인데 나와 함께하는 너희 인생이 된다면 너희 인생의 짐은 가볍고 너희는 그 안에서 쉼을 얻고 너희는 너희가 받은 그 인생이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짐이 무거우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요. 그것을요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라고요. 그 예수님은 가볍고 쉬웠습니까? 아니죠.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도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이 고통 속에 그 예수님이 그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십자가의 걸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쉽고 가볍게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실제는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에게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을 것처럼 괴롭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억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십자가 진 게 억울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내 십자가 진 것이 난 그게 괴롭지 않았다. 왜? 내 마음이 그 십자가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이게 억울한 일이고, 이게 저들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이 괘씸했다면 이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겠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가볍고 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방법 주님께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리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저들이 붙잡혀 가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이때 사도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떠났다. 드디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저들이 당하는 일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한테 배워라.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일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현실과 이 아픔과 억울한 일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황과 우리의 모든 현실들, 내가 겪어내는 모든 일들이 억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상대를 향하여 무슨 괘씸한 마음이나 적의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이 일을 내가 주를 위하여 겪게 된 것에 기뻐하게 됐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 이거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드디어 깨닫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을 이렇게 바꾸길 원하셔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 수치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이 문단에서부터 이 말의 시작에서부터 여러분이 이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인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 어떤 열심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형편없는가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변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뀌어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주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며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소원과 간절한 기대를 주님께 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고난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익혀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을 바꾸신 하나님, 베드로를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꾸고 싶습니다.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 감격과 기쁨과 지금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능력이 저들에게 기쁨이 되어버렸다는 이 기가 막힌 신앙의 자리에 오늘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아픔만이 우리에게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억울한 것이 아니고 섭섭하고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그 미련도 남지 않고 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버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